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신교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 항상 제가 본문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또 교회도 처음 와보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아, 좀 낯설기도 하고 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와가지고 물론 딱 교회 이름을 듣고 이음교회 이렇게 이제 처음 목사님하고 접했을 때 교회 이름을 듣고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어져 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 판에 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벼운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과의 이음, 빛가람과의 이음, 성도와의 이음, 뭐 저 글로 이음 교회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음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명을 정했는가를 알 것 같습니다.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되게 의미가 있고 거기 안에 어떤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좋은 이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성들도 만나고 다 만나 보았고 했는데,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과 이렇게 이음으로 맺어졌는가를 한번, 오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읽지는 않고, 어,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내가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는 제목을 제가 갖게 됐는데,
이 그의 집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준점을 보고 그 설교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의 집이 어딘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는 이 그의 집을 교회로 보거든요. 교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교회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 뭐야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은 그 교회를 주막으로도 또 표현을 했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맡겨놓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 찾겠다. 그에게 뭐 어떤 계산할 것이 있으면 내가 치리를 할 것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막이 예표가 저는 교회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9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로워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성경에서 너 네가 의롭다고 믿고라고 얘기하는 말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질문 자체가 지금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바리새인은 뭐라고 질문했다 했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되게 이 의미를 부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관점이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뭐 어떻게 읽느냐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 율법의 강령을 딱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좀 배반적이에요. 율법은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의 강령의 율법의 원뜻,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메시지의 원뜻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님이 그리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다 지켜봐라. 이 얘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 안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9절 위에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지금 9장에서 여기 14절까지가. 그래서 비유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원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갔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10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 이 사람을 한번 봐보라고요. 얼마나 뭐라 하면 지금 현대로 얘기를 하면 철저한 종교인이라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금요 철야 잘하고 수요 저녁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 잘 나오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만한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철저한 정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야 우리가 본받고 싶은 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정말로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11조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입금을 하고 그 돈을 손대지 않고 그리고 그 11조를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랬거든요. 기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11조를 아무 때나 그냥 교회에 와서 즉흥으로 나 11조 안 냈었네. 그래서 즉흥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고 그걸 준비하였다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11조도 되게 뭐랄까 정말 이렇게 우러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성령에 이렇게 그 하게 되는 내 육신에 쳐서 굴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나는 참 11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그 익혀진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어떤 철저히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그 법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 그냥 뭐 10의 1조 그냥 드리는 거 뭐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11조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가난한 사람이 11조가 힘들 것 같아요. 부자가 11조가 힘들 것 같아요. 부자가 쉬울 것 같죠. 부자들이
11조 내기가 돈 많으니까 뭐 11조 내기면 돼. 제가 생각하는 저기로 보면은 부자들이 훨씬 더 11조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기는 쉽습니다. 1억 버는 사람이요 1000만 원 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그 1억 버는데 뭐 그 11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부자가 훨씬 더 힘듭니다. 1억을 번다는 그 큰 부피가 있지만은 그거 다 떼내버리고 1000만 원이 눈에 딱 보여가지고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속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11조가 기쁜 마음으로 내기가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훈련을 통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래 왔거든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처리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되기를 진짜로 11조를 드리기를 되게 힘쓰고 있거든요. 때로는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 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그리고 저 세리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한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가장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을 때 그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죄인이라는 그 관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고 자기 집으로 그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얘기는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왜 교회인가? 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어느 교회 가는 데마다 자리를 좀 이렇게 목사님 자리인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놓고 여기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위에다 십자가를 달고 그 여기가 아무 단상에나 애들 여기 위에 와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가끔은 봐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가? 호칭을 정확히 하면은 여기를 교회의 당이라고 봐요. 교회당, 예배당.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 성도들. 물론 이 안에는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안 받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제3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그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느니라. 그게 교회라고요. 의롭다함을 입어야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러니까 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가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입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구약에 제가 이거 본문에도 말씀을 드려놨잖아요. 여기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163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62페이지. 레위기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첫째 절, 여러분들이 둘째 절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되게 상식 바뀝니다. 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원래 여기 칠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칠판이 오늘 없어가지고 아침에 오가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칠판을 하나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 어떤 사람이 그 구약에 이제 그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던 진영 밖에 어떤 사람이 나병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병을 분리해갖고 나병 환자는 분리를 해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합니다. 나병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주하고 여기 나로도 그쪽에 가면은 어 굉장히 막 손매듭이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다 나간 사람들, 막 이 진물이 나서 흐르는 사람들. 근데 그 나병의 특성이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다고 그래요. 통증이 떨어져 나가고 다 이렇게 매듭의 관절이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물러져도 통증이 없다고. 죄를 상징해요. 나병이 가장 성경에서 더럽잖아요. 추하고 흉측하고 그리고 통증이 없는 거. 그 뭘 의미냐면은 죄를 지으면 기본적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예민한 거이 죄 부분이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예민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죄의 특성, 문둥병이 특히 나병의 특성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계속 양심의 소리를 해도 이렇게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개혁 한글에는 화인을 맞았다라고 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라고. 감각이 없는, 지금 시대가 아마 그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냥 제가 죄로 여기질 않아요. 정말로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이제 바늘도둑이 에? 에.
바늘도둑. 옛날에 바늘 하나를 훔칠 때 가슴이 막 귀에까지 쿵쿵쿵쿵 그 가슴 떨림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뛰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소를 훔쳐도 가슴이 뛰질 않아. 뛰기커녕 교도소에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 소도둑 놈이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아니 나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 새끼줄이 막 이렇게 움직이래. 그거 나 잡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누가 잡으러 왔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끝에 소가 달려 있었어. 그러더라. 그 정도로 소를 도둑질하고도 그냥 자기는 훔친 적이 아니라 새끼줄을 그냥 집에 들어서 움직이게 했길래 새끼줄을 끌고 집에 갔더니 그게 끝에 소가 달렸더래요. 바늘 도둑이 그런 거 원래 처음에는 가슴이 뛰던 그런 게 변명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가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라고.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죄를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자들,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갖고 야 그래 잘했다. 어떤 도둑놈이 나 그 집 털어갖고 이 봐라 내 이렇게 몇 천만 원을 털어놨다. 그 집 내가 털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털었어야 되는데 어떤 놈은 자랑하고 어떤 놈은 부러워하고 그게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또 끼리끼리 모이면 그건 나쁜 짓이야라고 해야 되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나쁜 놈들끼리 모여갖고 거기서 개가천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나쁜 놈들끼리 모여서 더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만나. 교도소 가면 더 베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화인을 맞고 양심에 대한 가책이 그렇게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문둥병, 죄가 통증이 없는 이유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제가 볼게요. 9절부터 사람이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제가 여기에 엄지손가락에 나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나병을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깨끗한 생살을 보고 생살이 보이면 이는 뭐라고요? 생살이 보이면 뭐라고요? 병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병이 든 부위를 가져다가 이게 병원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의사가 여기가 나병이 들었으면 거기 나병에다가 거기 연고를 발라갖고 치유를 하고 해야 될 건데 의사가 여기는 안 그러고 생살 여기를 보여갖고 여기를 진찰하고 이건 나병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팔이라고 돌팔이.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린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근데 나병이 흰 생살이 보이면 이건 나병인데 생살이 아니 여기 나병이 번져 계속 번져갖고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졌으면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나병이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한다?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지면은 너를 내가 정하다, 깨끗하다 한다 이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상식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문둥병이 다 퍼졌는데 야, 너 깨끗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아까 누가복음 18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이렇게 여기에 나병이 좀 있긴 해도 나의 생살 여기 깨끗한 거 토색 불이 가늠한 자 같지 않냐고 세리야도 같지 않냐고 감사. 나는 일에 2번씩 이 깨끗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부위가 있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한테 너 부정하다. 너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이 나병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깨끗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절을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생살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부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볼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너는 부정하다. 아직 멀었다. 너 아직 고침을 받으려면 멀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구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나병이 퍼지게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우리가 먹고 죄인이 된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나눈 게 종교예요. 선과 악을 나눠서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선하지 않습니까?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 이 악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선입니다. 선. 그 선악과의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의 악과를 먹고 죄인 됐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라고요. 선악과. 사람한테는 선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선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죄다. 나병의 깨끗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다. 선악과의 선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대부분이 다 선을 살아요. 모든 종교가 선악과의 선을 나눠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좋은 일하고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그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착하고 선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나한테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나만큼 나 자신만큼 사랑하냐고요. 사랑이 있는 척 그 선악과의 선일 뿐이라고. 없어요. 우리한테는 사랑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는 선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랑할 수 있게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선이 사랑이 없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냐? 선한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가진 나는
내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선하다 악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과는 하나님의 그 성과는 의와는 관계가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셔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 생각이 악하다 선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선하다 악하다의 그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일치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지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 그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본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한테 내포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 손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생살이 보인다 하는 그거는 선악과의 선이다. 그걸로 하나님이 그것을 나한테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처음에 우리한테 내포해주는 두 나무,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었지만 두 나무를 강조하잖아요. 뭔 나무예요? 생명과 선악과라고 해요. 생명과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면서 그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선악과의 선으로 우리는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선으로는 그거를 십자가에 와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바울이 그 진짜로 당당함, 그렇게 했던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선이 죽어야 된다. 내 선악과의 선이 죽어야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 생살의 의미는 선악과의 선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서 그 생명과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의로움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내 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과언이. 로마서 그래서 6장 5절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로 내가 구원을 받고 2절에 가장 좋아했던 말이 로마서 6장 5절이라고요.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 갖고 죽었으니까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나온다. 야, 그렇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십자가에 가서 있어라. 가야 된다.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오늘 딱 받고 나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나섭니다. 세상에 막 나가갖고 외치고 막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외치고 나가고 막 나가서 막 얼마나 외치고 다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네가 가졌느냐?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로 돌아와서 여기 못 박혀 있으면 너를 구원하신 성령,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써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가 열심히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나쁘냐? 뭐 하는 게. 그래서 바울이 3장 5절에 3장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성령으로 안에 있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이 더러운 육체로 또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어때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죽음 아니냐? 그러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가 범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반문하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지혜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못을 박아놨다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선배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나한테 율법 폐기라는 자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다 했다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딱 한 가지 한 가지. 그거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사랑이에요. 교회 안의 사랑이라고, 밖에가 아니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안에 신약에 와가지고 저기를 하면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리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선 안으로 사랑해요. 안으로. 밖에 나가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물어온다니까요. 소망의 하나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하고 살아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전도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또 싸우잖아요. 네 것, 내 것, 너, 나. 교회에 먼저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하나님과 이음이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중에는 또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공부를 해서 성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밖에 사람들 하나 둘을 연결을 해서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참석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새 계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죄를 물을 수 없다. 율법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가겠다.
생명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니까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사랑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요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저도 막 열정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안에 있는 주님이 가만히 있어.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그걸 맨날 느껴요. 너 진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따라서 잔잔하게 이 집회를, 이 설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한다고요. 제 기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나 하고 싶은 얘기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나 좀 데려다. 나는 십자가에 못이 못 박히지 못하니까 당신이 나를 못 박아놓고 나서길 바랍니다. 제 본심이에요. 제가 조금만 뭔가 하면은 까불거든요, 안에서. 까불죠. 성령이 볼 때 까불게 느껴지실 것 같아. 좀 자신만만하고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뭘 집회를 해서 그래. 강대상에 까불고 올라왔다가 얼마나 망치는 경우가 많은지 아세요? 네가 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이 그걸 느껴요. 항상 내가 너무 또 까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고개도 들지 않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쓰소서. 나를 쓰소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뭔가를 일을 하고 할 때 이게 진짜로 내 열심이 아닌가를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내 열심이 아닌가. 내 열심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살, 이게 뭔가 깨끗한 걸 그걸 부정하다고 하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 우리가 받는 생살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다, 더럽다. 제가 이 어느 집회장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주석을 왔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석이 뭐냐면은 부정한데 나중에 생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문둥 나병이 들은 그 속에서 생살이 올라온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성경 주석이 어느 유명하고 누가 썼는가는 모르지만 최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그 성령은 너 깨끗하다고? 그거 괜찮다고? 그건 너희 인생들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욥기서에 그 나와 있잖아요. 너희 인생들에게나. 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 욥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35장. 욥기 3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거니라. 야, 너 의롭다고? 그래.
너 어려운 거 그거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어?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번제와 피와 번제를 너희한테 와갖고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 의도를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 피와 살 보기로 나는 배불렀고 너희와 그 나의 관계는 너희는 계속 와갖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게 뭐라는 거래요? 매번 예배당에 나와갖고 저기는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뭐든 그게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인생들 종교적인 행위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의리가 없어요. 거듭난 진짜 예배는 뭘로 드리냐면은 내가 거듭난 생명,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장소를 얘기해줘.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니 예루살렘에서 맞습니까? 이곳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본당 교회에서 저쪽 어디죠? 목사님 본교회. 송탄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기 이음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더 합당한 예배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야, 송탄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으로 드리는 게 참 예배다. 그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때가 있다. 때. 어떨 때? 거듭날 때. 거듭난 이후로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전 예배는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런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자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는 놈들이 많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없어. 그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옆에 뭐라고 그래요? 장로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얘 촌수로는 맞아요. 할아버지가 맞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배워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촌수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요. 그렇게 배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배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할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내 말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낳았냐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태어나야 아버지라고 부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예배라니까요. 태어난지도 않았는데 교회 온 첫날부터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생전천번에가 내가 아버지 아버지고 따라오면 내가 얼마나 무섭겠냐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집은 딸만 둘이라는데 뭐 아들이 가갖고 아버지 아버지. 내가 얘가 무섭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낳은 적이 없다는데 자꾸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낳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아버지고 백날 울부짖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듣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백날 해봐야 안 올라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딱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장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볼 때 바리새인은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네가 근본 내 생명, 네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저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의 9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은 네가 깨끗한 부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그 깨끗함으로는 안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가 완전히 다 부정하게 문둥병으로 입혀지면 네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함, 깨끗함을 입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래서 생명이 임하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내가 살아난 생명으로,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내 자아, 이 육신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또 앞서갈 수가 있으니까 바울처럼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내가 못 밖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해 간다. 그거를 우리한테 메시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적이 있는가? 얻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낮춰지고, 그래서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본어게인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부분은 또 역으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그것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성경 모두 전체 내용이 그래요. 너 깨끗하냐? 너 완전 죄인이고 더러울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래서 완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선악과의 선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래? 그래서 그럼 네가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셔야 내가 의로운 것이지 자기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럼 네가 이제부터 잘 한번 나를 위해 살아보겠느냐? 네가 잘
나를 위해서 잘 사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한테. 기도하시겠습니다.